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날 주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을 보면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볼 때가 있는데요. 몇 가지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민함입니다. 이 예민함이야말로 현대인을 규정하는 가장 좋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리함과는 좀 다르죠. 예민함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파트에서 위아래층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집의 위층은 시끄러운 집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집이 아래층의 시끄러운 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은 좀처럼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반대로 우리 윗집에 사는 사람은 항상 시끄러운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러한 예민함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왜 또 우리는 그 예민함을 버리지 못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왜 나의 이 못된 본성은 버리지 못할까? 또 혹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나만의 아픔과 고통을 왜 해결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 하면 어떤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데, 그 위격과 신격과 이 세 분의 위치가 따로 계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고 본질은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구약에도 이 성령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뭐며 신약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냐, 성령님만 이 세상에 활동하시는 거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과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창조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1장 26절 창세기에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바로 우리를 창조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했나요? 네,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을 때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죠? 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에서는 예수님은 저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엎드려뜨리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하늘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뭐죠? 성부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동일하게 같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은,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에 다락방 광화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서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종속되어 있고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계획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의 각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느냐? 알 수 없는 부정의 방법으로 이해한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한 곳에밖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방식,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23절에 등장하듯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면 사역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사역의 범위 속에서 활동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이 그것을 조금 더 명쾌하게 말합니다. 말씀드리면 13절은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하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은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거든요.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한 그것만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해요.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계획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알려준다고 말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에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역의 범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26절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중간에 누군가 개입을 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직접 너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존재와 사역 방식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에 매달릴 그때가 이제 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제 3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자신의 평안, 곧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바로 너희 성도들에게 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혼자가 아니듯이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예민함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평안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평안으로 오신다라는 뜻이고요. 우리의 모든 불편한 감정들이 또 상황들이 여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된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평안을 이룰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관계가 해결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의 가장 약점들이 다 해결되어서 평안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평안을 평안으로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예민함이 부각되는 겁니다. 다음 주제에서 살펴볼 내용이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정하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예민함이 부각되는 것이에요.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디서 본 것과 같은 인상을 받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이 말씀을 어디서 읽어본 것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앞에 나옵니다. 14장 26절인데요. 어제 살펴본 말씀의 주요한 주제였어요. 들어보세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주요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바로 그것을 성령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인격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받게 될 것이다, 주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잠시간의 안정감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내 욕심을 이룸으로 인하여 내 생각을 밝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어떤 잠깐의 속 시원함과 해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근심한다고, 내가 두려워한다고,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결코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인간도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인간은 바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부정하려고 하지만, 또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작은 일에 근심하고 작은 일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본성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나의 이 예민함과 나의 이 부족함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을 평안함의 인상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요한 활동이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겨주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걱정하려고 했을 때,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려고 반응하고 있을 때, 내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깊이 빠지려고 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너의 그 걱정을 더 이상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근심을 더 이상 붙들지 말고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두려움과 너의 예민함을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의 평안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평안함 속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